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찬양처럼요.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것이 유아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 고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헌신하겠다라는 결단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유아 세례식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살 때 이 본문 이야기 이외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이야기들 뿐이 없죠. 우리나라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양육비가 얼마가 든다고 뉴스에 나왔냐면 한 명당 3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평균 3억 5천만 원이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를 한 명을 낳아서 그 아이에게 시간과 정성과 애정과 돈을 들여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요즘 부모님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뒤질까봐 고액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3억 5천만 원이라는 이 돈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과 돈과 애정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까? 뉴스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얼마 나이를 먹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서부터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아이에게 뒤처지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힘들게 양육했는데 아이들은요, 정작 내가 사랑받는다, 내가 존중받는다, 내가 정말 부모님이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점점 병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자녀를 잘못, 어쩌면 양육하고 아이들을 잘못 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적인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흐르는 방향대로 가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이들에게 행복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리아의 가정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녀는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마리아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 처녀지만 임신할 거야,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야지 받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사회 통념 삶,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혹시나 살 수 있다고 해도 삶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 형편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넉넉하게 키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만삭이 돼서 힘들고 힘든데 또 사회적인 여건상 호적을 하라는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긴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디서 출산해야 됐죠? 마구간에서 출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평안해지고 몸조리도 좀 하고 요셉이 좀 미안해서 좀 잘 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출산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헤롯에 죽인다, 헤롯의 아이의 생명을 찾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곳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예요? 시골, 이름조차도 생소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 되면요, 마리아나 요셉에게 예수님은요 굉장히 버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요, 마리아는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은 사건입니다. 보통 부모라면요 어떻게 하죠?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 딸을 롯데마트, 광주 롯데마트에서 4살경에 잊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려, 에어컨이 뻥뻥 나오는 그 롯데마트를 이잣듯이 뒤져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입구에서 아내를 만나려고 딱 나오는데 뒤에서 아빠 소리가 딱 들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든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가 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아이에게 막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보통 부모가 이런 심정일 겁니다. 저 같은 심정. 아이를 책망하고 훈육하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엄마 손 꼭 붙잡고 가야 된다, 아빠 손 꼭 붙잡고 가야 된다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다른 부모보다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양육해야 하는 존재,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알았다면요, 이 일은 아이를 찾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건을 자신의 마음에 둡니다. 무슨 말이죠? 놀랍게도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목동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예수님을 낳고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말이에요. 이 땅에 왕이 나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그 말들을 누가 와서 얘기해요? 한밤중에 목동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정신이 없고 그 통증과 진통 가운데, 그리고 그 마무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구유에 누이고,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목동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귀에나 들어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자신이 양육하고 책임져야 할 짐으로, 시험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비록 가정은 어렵고 많이 쫓겨다니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이를 키워야 했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고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요?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가 왼수였다가 이렇게 되나요? 고개를 막 급하게 흔드시는 분도 계신데, 때로는 왼수인 것처럼 보이고요, 때로는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이 아이만 없어도 좀 마음이 평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이의 양육이 언제 쉬워질까요? 언제 쉬워질 것 같습니까? 이제 막 오늘 아이를 낳고 이제 1년이 채 안 된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 큰애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할 때야. 뱃속에서 태어나고 나서 애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고 젖만 먹고 자고 기저귀만 갈아줘도 되니까, 그때 또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제일 편할 때야. 이제 아이가 기어다녀서 너무 기쁘죠. 그리고 막 걸음마를 아장아장 할 때 우리 너무 기뻐서 막 아이가 걸어다닌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 걸음마 할 때가 좋을 때고 편할 때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편할 때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그 다음 태어나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편하고. 근데 가만히 지금 이제 아이가 대학교를 갔는데, 그렇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가 편할 때였던 것 같아요. 내 손아귀에 있을 때가. 이제 아이가 결혼한다고 하고 아이가 또 이제 자신의 삶의 영역을 가져갈 때 정말 이제는 괜찮겠다 생각할 때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지금 대학교 다닐 때가 편할 때야, 그때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쉬울 때는 언제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단 한순간도 쉬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요, 죽을 때까지 자녀 걱정하다 죽는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자가 인간의 간을 먹어야지 산다 그러니까 엄마의 간을 빼가지고 막 가지고 뛰어가니까 엄마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그 뛰어가는 자식을 보고 애야 넘어질라 조심해라.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자신의 전부를 주고 자신이 정말 전부를 다 해서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사랑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녀가 말썽을 부리든지요, 자녀가 연약하든지, 자녀가 너무 건강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놔도요, 그 자녀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물일까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닌 것 같으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로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가정에 우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때로는 우리를 짐처럼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어이구 웬수야,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선물과 같은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아이가 장성을 했던, 정말 커서 결혼해서 분가를 해 나갔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풀어봐야 돼요. 에이, 또 이런 걸 주셔 하면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것을 잘 풀어보고 매일 매순간 그 선물 가운데 주신 이유, 감추어 주신 이유, 이 아이가 나의 오늘 속을 뒤집어 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잘 가르치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 같습니까? 잘 기르고 잘 키우고 잘 양육하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처음에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공부만 좀 잘하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되게 하고 싶고 판사가 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되면요, 우리 아이가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 돈이요, 우리 아이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신가요? 공부를 잘해서요, 좋은 자리에, 좋은 곳에, 정말 뛰어난 자리에,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그 일이 오히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싶어서 뭐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면 아이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요,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라고, 사랑으로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도요,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아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아이가 열이 펄펄 오를 때 밤새 잠 못 자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닦아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동동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아이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와서 엄마 100점 맞았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해주고, 그죠? 그 시험 성적이 100점이 아니어도 고생했다 함께 이야기해주고,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갈망할 때 함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그 일을 함께 하라고 주님이 우리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책임지라고, 너 이 아이 잘못되면 다 네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도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책임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고액 과외를 받아서 뛰어난 수능 성적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아이와 함께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파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로 아이에게 다가서는,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도요, 부모가 잘 배우지 못했어도요, 아이는 누구 손에 커야 합니까? 부모의 손에 커야 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맡겨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가진 것이 없어도요, 부족해도요, 경제력이 없어도요, 서로 사고방식이 달라서 갈등을 겪어도요, 세대 차이를 겪어도요,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무너져도요, 우리의 자녀의 삶고 내 삶이 다 무너져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는 병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하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는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이신가요? 부모님이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셨지, 우리를 정말 그 책임지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 자녀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우십니다. 아이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다 해줘도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엄마가, 아빠가 내게 뭐 해준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과연 부모의 자격이 있는가? 라는 고민이 심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아이를 하루 끼를 아이가 같이 함께 하는지 잊어버리고 갑니다. 엄청난 실수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아이를 찾을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며칠 길을 찾습니까? 3일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화를 내고 우리의 욕심을 강요하고 우리가 아이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4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 있어야 될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표대를 주셔야 돼요. 어떤 표대요? 너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 품 안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이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수없이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리 인생에 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 손에서 우리 생각대로 키워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길로 가길 원했는데 아이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놔야,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그때 이성템만 하지 않았어도 하는 생각들이 든다면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짐덩어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존재가 아니고 내가 키워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가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를 다 키우셨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짐처럼,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우리가 잘 키워내야 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책임감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선물을 잘 포장하고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개봉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존재로,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이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등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예, 이쪽 앞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네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네 서약합니다 라고 선서해 주시면 돼요. 서약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드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이의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이의 부모로서 지금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사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어린이들을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민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다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김세준, 재은아 가정에 김민준을, 김형제, 최지은 가정에 김다음을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를 신앙을 위해 힘쓰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오늘 세례받은 민준이와 다운이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시험과 모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성장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민준,
김다원 어린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음사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뒤로 돌아 주실까요? 우리 두 가정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기로 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축복하고 같이 축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실 분들은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유아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키우기로 결단하는 이 가정 위에, 우리 민준이, 다온이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